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었다는 말이었습니다. 2022년 1분기 육과 성경 교과입니다. 노예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1번 신뢰. 고대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언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과 자비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홍해 곧 애굽의 추격을 받았을 때 도망할 길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자기 자신과 결속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더 큰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으려는 생각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고도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새긴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깨어버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타나 있고 희생 제물로 애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4번입니다. 바울은 인류와 하나님의 도덕 법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어떤 실제적인 예를 사용했으며 우리는 그 법의 정죄에 대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되다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혼인법의 애증을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적용했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사망의 법적 의무를 해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혼인법의 요구에서 아내를 자유롭게 하여 그녀가 적법하게 다른 사람과 결혼했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 사람은 죄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부활한 구주와 새로운 영적 연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신자는 침례를 받음으로 이 죽음에 들어감으로 죄와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명령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죄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은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죄책을 없애며 죄를 이길 힘을 줍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죄 아래 있는 것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을 죄에 대하여 죽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생명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다가올 세상의 능력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을 것입니다. 5일 소재입니다.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닌 바울이었음. 도덕법의 주의 목적은 무엇인가? 로마서 7장 7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탄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탄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습니다. 계명이 죄를 살아나게 했기 때문에 율법이 죄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죄로 느끼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죄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율법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죽는 것도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율법과의 관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벗어나라는 것도 율법의 얼매로부터 벗어남이지 율법 자체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율법은 신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목적과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의 엄격한 준수로서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자아는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의 목적과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자 죄는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죄의 비참함에 눌린 자아는 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대하게 되고자 하는 야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언수를 갚으려 하지 않게 되었고 비난이나 무시당함이나 멸시받는 것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했으며 마음을 낮은 데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그와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갔고 예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했습니다. 바울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기심 없이 일했기 때문에 시험이 닥쳐올 때는 머리 숙여 기도하였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그의 성경 가운데 있는 온 열정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바울의 초기 경험을 설명하라.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은 담액서기 전에 그의 경험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을 높이고 준수하는 데 그의 생애를 바친 결과는 그로 하여금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게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죽게 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충성이 오히려 그의 멸망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율법이 아니고 죄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율법에 대한 열심까지 이용하여 바울을 속이고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율법은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그 살리는 것까지도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누구나 언제든지 그렇게 속여서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기회는 인간이 제공하는 것이지만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답은 율법과 죄인 사이의 갈등을 설명하라.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언한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얹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죄이지만 인간이 스스로 죄의 편이 되기로 고집하면 그 죄책과 정죄를 나누어 받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 그리고 구원을 준비하는 일에서 죄에 대항하여 버리는 진지한 투쟁을 위해 깨어있는 사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된 각 개인의 경험에서 투쟁의 강도와 그것이 시작된 때는 다양합니다. 분명히 각 그리스도인은 회심과 거듭난 후에도 격렬한 투쟁이 계속된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의무에 반대되었습니다. 바울의 투쟁의 실상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라는 그의 말에 나타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회심하고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성화의 과정은 자아와의 힘들고 엄격한 투쟁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분명히 죄의 심히 죄됨을 분별하게 되고 더 열렬하게 우리 본성의 죄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회심한 후에도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헌신할 때에 격렬한 도덕적 투쟁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선악간의 최후의 투쟁의 결과는 오늘날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회개한 성도의 조사 심판 후 죄의 완전 도말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는 죄의 뿌리를 뿌리째 뽑아버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제 끝인 1844년부터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놀라운 구속 사업인 것입니다. 소재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를 가번. 회개한 신자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면에 그는 자신에 대해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로마서 7장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마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도덕상 율법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경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여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하늘에 의해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은 흑암의 왕 곧 하나님의 언수에게서 나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의 휘장을 달고 있다고 해서 모두 그분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이름으로 가르쳐온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나버린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슬퍼하며 어떤 결론을 내렸으며 이것이 어떻게 초기 재림 신자들에게 반영되었는가.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이 힘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불안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겁니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애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곧 이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능력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데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자신들의 양심이 각성됨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밀을 비추고 어두운 데 감춘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회개한 정신과 마음에 깊은 확신이 생기고 죄와 의와 장차 올 심판을 깨달을 것입니다. 회개한 신자는 여호와의 의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들의 죄와 부정 가운데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은 희망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딘가? 그러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사고의 흐름은 어떤 경향이 있으며 왜 급격하게 변화해야 하는가? 로마서 7장 1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뿌리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자의 남은 자손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물로 채워지고 그들 스스로를 섬기고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 6장 1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자아가 죽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새로운 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아가 죽기를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개심시키시는 능력이 매일 필요합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이제는 정죄함이었음. 각은 마음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바친 후에 바울과 초창기 신자들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선언할 수가 있었는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지불한 갈바리의 십자가가 분명히 나타나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자신의 죄를 충분히 속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믿음과 겸손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신자는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겸손으로 특징 지어져야 하지만은 슬픔과 자아, 열등 같은 것으로 특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생애를 누리는 것이 각 사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죄의식과 흑암 아래 지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머리는 숙이고 심중은 자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했으면 참된 겸손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깨끗하게 되고 율법 앞에 부끄러움과 가책 없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찾을 수 있는가? 바울은 어떻게 죄의 정욕에서 구원을 얻었는가?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지혜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동일한 부활의 권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 곧 부활의 권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악의 권세는 깨트려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죄로부터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에게 마음을 여는 자는 자기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줄 전능한 권능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로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5절 소제입니다. 육신 대 영, 가번, 거듭난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죄란 욕정은 죄의 자를 차지하고 그것을 통해 일합니다. 육체 또는 육체의 정욕들이란 말은 그 죄라고 타락한 성격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죽게 해야 하고 부패한 생각은 추방돼야 합니다. 모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모든 동물적인 성향을 심령에 더욱 높은 능력 아래 복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온전히 차지하셔야 합니다. 나아버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의지는 무한하신 뜻 아래 복종되어야 하고 인간의 의지는 신성의 뜻과 합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의지가 성령을 우리의 도움이 되시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정복은 하나님의 값으로 사신 소유를 되찾기 위한 것이고 그분의 형상을 영혼 안에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의 근거를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뜻입니다.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에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성은 행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란 단순히 마음으로만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거나 가끔 그 능력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자들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